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참 좋아합니다. 다른 것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배구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합니다. 다 공으로만 하는 거. 당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3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요새 테니스 쪽에서는 19살짜리 남자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이 19살이에요. 그러니 가장 거의 최연소로 세계 1등 자리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19살 선수들도 아주 그냥 이번에 세계 1등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0등 되는 19살짜리가 1등을 이겼어요. 그래서 19대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 말이에요. 코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회 때 코치가 이런 사람들은 2-3명이 돼요. 1명이 아니에요. 메인 코치가 있고 다른 어시스턴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근데 선수들, 코치들도 예전에 선수 생활을 거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코치하고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선수들이 이기겠죠. 당연히. 왜냐면 코치는 지금 50대, 40대, 30대, 60대도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선수가 코치를 이깁니다. 피아노 나중에 잘 치는 사람들도 코치가 있잖아요. 타이거 우드 예전에 여러분 타이거 우드 이 골프를 그냥 휩쓸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약간 아들이 지금 요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아들도 참 잘해요. 그런데 타이거 우드도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늘 그의 스윙을 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 실력이면은 세계에서 1등인데 무슨 코치가 필요할까? 근데 코치를 꼭 두고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이제 듣는 말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죠?
응?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말에 질투합니까? 아니, 감히 아버지보다 낫다니. 아니죠. 나보다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하지 자기보다 못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예, 선생의 레벨까지 오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아니라 그 선생 레벨까지만 와라는 거예요. 자, 그 24절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세계 1등이라도 코치보다는 높지를 못해요. 예, 코치보다 높으면은 코치 말을 듣지를 않겠죠. 그래서 제자는 선생이나 종은 상전보다 높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위에 사람은 위에,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겪은 일이 뭡니까?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늘 하루의 어젠다를 받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선생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도 그 길을 밟아야 되는 게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더 많은 열매를 예수님보다 맺을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추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따라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사람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제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이런데 정말 이런 교회를 제가 귀한 교회를 맡아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당당히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제자 훈련이 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 하는 분들은 이제 그분의 하는 것을 이렇게 본받고 따라야 그분의 그런 것을 이제 배우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교사고 목사고 봉사고 뭐 하더라도, 바울이라도 그분은 우리의 본이 아니에요.
보면은 참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결국은 어디 있다가 우리의 눈을 둬야 되냐면은 예수님한테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눈이 가 있으면요, 사람이 넘어지면은 같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목회자한테 실망을 겪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네. 제 동생, 쌍둥이 동생도 그런 편이었어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은 교사 선생님하고 어려움을 좀 겪고 나서는 교회를 멀리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뭔가를 거기에다가 두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얻게 될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마목사 정말 주님의 본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도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마지막 때에 왜 떨어집니까? 이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데 믿음에 떨어지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고 안 믿고는 주님에게만 아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좋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위험한 말입니다, 아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파스터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미지근해서 그래요. 신앙이 미지근하면은, 뜨거운 시험이 오면은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왜? 미지근하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쪽으로 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를 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뜨겁지를 않으면은 어려운 시험과 그런 게 올 때 뿌리가 없고 뜨겁지를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교회 갔더니 교회만 가면 머리 아프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온대. 신방 가보면 별난 소리를 다 예전에, 여기는 안 그러지만 저 뉴저지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을 날마다 강하게 만들어 놔야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주를 배반하지 않지. 늘 가운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뜨거워지냐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나 이 온 세계에서 이제 666 같은 거, 여러분 666 같은 거 이마에다가 오른손 손등에다가 받고 이렇게 이거 없으면은요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법이 이제 666 말은 666이라고 안 그러겠죠. 뭐는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이거 마스크 안 쓰면은 못 들어갑니다. 뭐 주사 안 맞으면 비행기 못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뺏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것들을 이제 알고 코로나가 성공을 한 거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 세계로 통합해 버린 게 코로나예요. 전 세계를. 그냥 예전엔 뭐 부분적으로 무슨 플루가 여기 있었다, 플루가 저기 있었다, 무슨 뭐 이볼라가 저기다 이렇게 조심만 하고 그랬지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를 안 쳤어요. 근데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난리를 치고 이제 전 세계가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한 나라가 되고 한 통치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싸우고 막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되면은 뭐 별로 싸울 일이 없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이렇게 오는데 정말 우리가 당장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무용지물이래. 여러분이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어도 쓸 수가 없게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지금 이건 이제 날아가는 때가 이제 곧 와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관용을 많이 베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눠주세요. 지금 싸들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맞춰가지고 이거를 잘 써서, 예? 왜? 우리 자녀들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런 세계가 오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뜨거운 신앙이 일편단심, 주님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우리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DNA가 바뀌면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DNA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어요. 노아 시대 전의 사람들 다 홍수로 없앴잖아요. 왜 그래요? 저들의 DNA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세상 사람 여자들 하는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상한 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필림이라는 그 이상한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나오고 거인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DNA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이렇게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데 그 DNA를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한 가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 이 가족만 그 DNA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그렇게 추하고 더러웠던지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 후회를 하시고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시고 그냥 썰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666이나 이런 걸 받으면 이게 우리 DNA를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DNA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DNA 뽑아가지고 복사 동물들을 만든 지는 오래됐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장기도 이제 그걸로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DNA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DNA가.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신부로 지금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수요일 날 지금 저녁 6시 반에 이렇게 모이는 우리들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없앨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춥고 어둡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러나 이거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못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올 수 있는데 금요일 날 나오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은데 못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그냥 새벽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안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뜨거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설교는 주로 지금 저는 복음서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을 이게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다른 데도 중요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이 복음서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을 거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심한 고난인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본받아서 나가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종하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고 하다 보면은 누구 같아집니까? 예수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다는 거예요. 능가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그 성령이 어느 정도 임하셨냐면은 그 한없이 그 측량할 수 없이 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사역에 대해서 다 충만하게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 5가지 일들을 너무너무 그냥 왕성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목사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사도가 되든지 복음 전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또 다른 무슨 여러 가지 은사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치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국류를 베푸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알맞는 기름 부음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 모든 면을 다 잘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다 잘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제가 우리 집사람을 능가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 얘기해 주면은 또 교만해질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해주지.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네. 여러분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막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또 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는데 여기는 말씀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온전하여지면 스승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본받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분 같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을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셔도 죄를 안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를 내되 죄를 안 지는 레벨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받아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 레벨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다 받아서 또 방어할 수 있는 그 레벨에 간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오고 그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없죠. 왜? 주님과 닮아가니까, 온전해지니까, 예수님 같이 돼가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예수님을 본받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 되겠죠. 예, 이게 숙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뭡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게 뭡니까? 주님, 이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더 선교를 더 하고 싶다. 나는 전도를 하고 싶다. 나는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싶다. 나는 예언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가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내 마음에 사모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은사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 그 신약을 보면서, 예. 구약은 조금
그래요. 신약을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집중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행동에 옮기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보면은 안수하고 안 낫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어나 보시라고 그러고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고 아픈데 체크해보라고 하시고 안 되면은 3번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음에 또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자꾸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내가 프랙티스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문제예요.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오면서 동시에 엄청난 부흥도 함께 옵니다. 예. 그 요셉이 7년 그 풍년 다음에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앞에도 전후로 그런 풍년이 없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지 맨 처음에는 곡식을 세다가 창고에 있는 곡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7년을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풍년이에요. 그 땅에서. 그런데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 닥치면서 그 전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다 안수 못하고 제가 혼자서 다 가르치지 못하고 제가 혼자서 다 찬양인도 못하고 다 못해요. 네. 그러니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 그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맞는 어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1년을 지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교단의 어떤 교회의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하고 다 좋은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집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늘 본받는 자 되자. 마목사 본받는 자 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유명한 목사 본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말과 행동에 예수님 본받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바라보고 저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잘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영적 부흥과 이제 추수할 일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뜨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만큼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 별로 갖고 있는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여러분 빨리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닥쳤을 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언젠가는 여기서 모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언젠가는 못 모여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언젠가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산으로 뭐 어디로 막 숨어서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데 거기서 무슨 여기로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뭐 전화 있으면은 전화로 다 전파돼 가지고 다 잡아오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그 장소가 딱 되는데 그럼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짧은 시간, 거짓 선지자가 저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그 교황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적그리스도. 지금 뭐 교황 나이도 꽤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로 갑자기 딱 바빠지고 역사가 능력이 막 나가고 예수님과 같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바빠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쁜 일로 우리가 시간 보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상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지만은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부족한 종부터 또 우리 몇 안 되는 성도지만은 다 주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는 다 우리 배교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악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곡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런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부터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람들이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그런 그 위대한 능력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병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 가다가 계획도 없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3,000명이 아버지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관리하고 그들을 주님 도울 수 있는 주님 우리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 이제 졸업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큰 아버지 이 대풍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베스트를 아버지 그 추수할 그 밭이 누렇게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훌륭한 아버지 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